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저는 이제 또 중등부 사역자니까 또 중등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신광교회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즘 이제 요즘 중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듣습니다. 정말 굳이 안 듣고 싶은 일까지도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귀엽긴 한데 정말 이 친구들이 언제쯤 좀 철이 들어서 대화라는 것이 통하는 날이 올지 정말 나뭇잎 굴러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울고 웃는 이 학생들이 세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냥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 어떤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주 가끔 놀라곤 합니다. 그 중에 들었던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요즘에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정말 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참 의외로 정말 별것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 사소한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다는 걸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좀 곧바로 교육청으로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학교폭력위원회라고 하죠. 학폭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열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 때는 한 달에 한 번을 넘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수많은 고소가 반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좀 놀랐습니다.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한다던가, 이제 단체로 이제 문자하는 그런 안에서 장난 섞인 조롱을 했다가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짜집기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정말 많은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학생들끼리 그 관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어른들이 개입한다던가 아니면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현상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연 정말 얼마 안 지나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다가 고소를 당할 일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지 자신의 마음을 좀 격분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고소를 해서, 마치 이제 제가 지금 설교자가 설교를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가면 고소장이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했는데요.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리라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죠. 오로지 너의 행복, 그러니까 나의 행복만 추구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살피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을 꼭 기도하고 섬기는 그것쯤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고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조장하는 세대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성쯤은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성적인 윤리에서도 이성관계가 무너져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으며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것이 점점 문화로 자리 잡혀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이미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잡혀가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에 그만한 탄압은 없겠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응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고난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이렇게 칭호를 붙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도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게 굉장히 충성을 보였던 도시였고,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호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맨 처음 자신을 드러내신 그 칭호이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이 연결성이 사실 구약에 나오는 그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4절에서 이스라엘 첫 세대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며 종말의 때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칭호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면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는 모든 일들은, 정말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칭호는 아까 무엇이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겪어봤다. 내가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주권을 이루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박해나 순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자책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바빠서 잊어버린 겁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집을 나서는데 새똥을 맞았습니다. 그럼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혹시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크게 오해하는 것은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지금 힘을 펼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부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때에 부재하셨을까요?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짓밟혀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이다. 나의 역사 안에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죽음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그것을 이미 겪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없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과연 받아들이기 정말 쉬울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혹시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희생과 죽음의 길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는 복만 받겠다,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혹시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결혼 이제 좀 있으면 정말 2년이 돼가는데 그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는 충분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모습, 아직까진 그래도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연애 때에는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속아서 이제 결혼했다가 엄청나게 광야의 시간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인정하실 것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좋은 면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협될래야 타협되지 않을 그 부분까지도 내가 품고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가족이지 않나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복만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추악함, 나의 죄악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동참하는 신학교의 성도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아신다고 하시냐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아신다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칭찬하실 때에는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이 9절의 이 문장은 원어 순서에 따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아는데 그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궁핍과 두 번째 비방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번역됩니다.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굉장히 충성되어 있던 그 이교도들이 판치고 있던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저 이제 관계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겪는 그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환난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고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정말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의 여러 곳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재물과 사람이 넘쳐난다는 어떤 얘기들과 오히려 반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환난인데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은 궁핍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인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당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들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래를 서로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입하는 순간 다양한 이교도들의 그 음란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거리의 실업자로 내몰릴 것인가에 대한 그 기로에 서 있던 서머나 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난으로는 비방이 나옵니다. 누구의 비방이라고 적혀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고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시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근친상간을 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우상 신상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무신론이라고 하지 않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차라고 합니다. 장차. 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괴로운데 더 괴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거고 1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10절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은 무엇일까요? 경기했을 때 그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관, 즉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 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원래 이제 학사 장교로 가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상황을 거쳐서 이제 산업체로 이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2년 반짜리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여기 광명의 SK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근처로 사역을 오게 될 줄은 정말 이 세상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었던 저는 그 산업체 기간을 보내면서 제 모교회에서 이제 교리문답과 개인 예배, 이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이 계속 눈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일했던 그 산업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무거운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거를 이제 그 조립하고 포장해서 트럭에 싣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래서 몸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진짜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몸이 정말 너무 힘드니까 옆 사람 뭐 챙기는 건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딱 들었는데 살짝 이쪽이 뭔가 들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쿠사리 넣어주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장소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좀 더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좀 어이없었던 건 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점점 이제 제가 더 담당해서 일하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갈수록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뭔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그 포장을 한다 했었잖아요. 그 두꺼운 종이 박스 아마 아실 거예요. 큰 종이 박스. 그게 이제 박스 더미로 이렇게 저희는 회사에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 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저를 위해서 똑같이 더 고생하고 욕 듣고 침뱉음 당하심을 그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야 너가 그냥 해라. 너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담당했던 십자가 너도 그 길을 좀 걷기를 원한다. 너 좀 따라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정말 좀 불평도 안 하려고 하고 여전히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되게 더 기뻐졌던 그런 기억들이 제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신각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순종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사이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업장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네모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과 이 공동체를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당하고 눈물로 인내하고 감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은 자신을 불태우려는 군인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죠? 이렇게 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잠깐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 폴리갑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을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